현대어 성경 읽기 민수기 27장. 슬로부핫의 딸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가 므낫세 시족 중에 슬로부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슬로부핫의 아버지는 헤벨, 할아버지는 길르앗, 증조 할아버지는 마길, 고조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다. 그런데 이 슬로부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딸이 5 있었다. 이 슬로부핫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문 앞으로 와서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각 지파 우두머리들과 그 앞에 모여있는 온 회중 식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저희 아버지 슬로부핫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슬러 반역하였던 고라의 무리와 한패가 되지는 않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요. 그런데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도 두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야만 합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러한 사정을 듣고는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슬로부핫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 딸들이 차지하도록 배려해 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업을 딸에게 물려주도록 하라고 말이다. 만일 딸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그 몫을 돌려라. 형제도 없을 때는 죽은 사람의 삼촌들에게 그 몫을 돌려라. 그도 없을 경우에는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게 그 몫을 돌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도록 일러두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번 경우를 예로 삼아서 이를 처리하게 하여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아라. 네가 그 땅을 다 바라본 뒤에는 네 형 아론과 같이 너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리라. 신광야에서 너희 무리가 내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을 때 네 형도 너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힘과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셈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무리를 이끌고 갈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회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잘 풀어 나가며 식구들을 잘 이끌고 나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는 나 여호와의 숨결이 늘 머물러 있다. 그를 데려다가 머리에 네 손을 얹고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네가 지니고 있는 위엄과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 온 회중들이 그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하여라. 그가 나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나 여호와의 뜻을 알아낼 것이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회중 식구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았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것이다. 아멘. 28장. 제물을 이렇게 바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여라. 정해진 때마다 제물을 제단에 살라 바쳐 거기서 풍겨나는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칠 제물은 이러하다. 날마다 바치는 제물, 날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 2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가루 2.2리터에 좋은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라. 이 규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정해놓은 규정이다. 제단에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맡고 나 여호와가 흐뭇해하리라. 또 제물을 바칠 때 성소에서 독한 술
1리터를 전제로 함께 부어 올려라. 해 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똑같이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치되 나 여호와가 흐뭇해하도록 제단에 살라 바쳐라. 안식일 제물. 안식일마다 내게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흠없고 1년 된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4.4리터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라. 전제물을 바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물과 전제물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초하루 제물.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나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또한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함께 바쳐라. 이 제물들을 살라 바쳐 그 냄새를 맡고 나 여호와가 흐뭇하게 하여라. 또 전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1.8리터씩 순양 1마리마다 포도주 1.2리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포도주 약 1리터씩 부어 올려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와 같이 제물을 가지고 와 번제를 올려라. 초하루에는 날마다 전제와 함께 드리는 번제물 외에도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6월절과 무교절 제물. 정월 14일은 너희를 구원해 낸 나 여호와를 기리는 6월절이며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 잔치를 벌이는 절기이다. 그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 첫날에는 회중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이날에는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된다. 그날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칠 번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이다. 이 제물은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 제물도 바쳐라. 고운 가루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함께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쳐라. 이 속죄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너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물론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은 이때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이래 동안 이 제물을 날마다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칠 때 거기서 풍겨나는 냄새를 맡고 내가 흐뭇해하리라. 날마다 내게 바쳐야 하는 아침 저녁 번제물과 전제물도 빠짐없이 내게 바쳐야 한다. 잔치의 마지막 날인 1일째 날에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에도 너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아멘. 77절 제물. 나 여호와에게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77절 첫날에도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이 날에도 어떤 일이든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다음과 같은 제물을 불에 살라 바쳐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순양 1마리와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쳐라. 그 속죄제물을 바치면서 너희들의 허물을 모두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제물을 바칠 때는 늘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빠짐없이 내게 바쳐야 한다. 아멘. 29장 새해 잔치에 바치는 제물. 7월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날에는 생업을 위한 모든 일을 멈추고 나팔을 불어라. 이날 너희는 내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순양 7마리를 불에 살라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또한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너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이날은 이외에도 매달 초 하루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하며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 하리라. 속죄일 제물 7월 10일에 너희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라. 이날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날 너희는 내게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두 다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불에 살라 내게 바쳐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또한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되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회중 식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그리고 이 속죄일 제물 외에도 날마다 내게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초막절 제물 7월 15일에 너희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라.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일 동안 나 여호와에게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라. 이 날은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 하리라.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함께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8째 날에는 잔치의 마지막 날이므로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잔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 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내게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너희가 절기가 되어 잔치를 벌일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러한 절기 예물은 서원제나 자원제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의 곁에 바치는 곡식제물과 전제물과 화목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 아멘. 서원 규정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무엇을 드리겠다고 서울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다면 꼭 지켜야 한다.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여자가 나 여호와에게 서울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다고 하자. 그것을 보고도 그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서원이나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여자는 서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였으니 나 여호와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또 어떤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나 여호와에게 서원을 하였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 남편이 아내가 서원이나 약속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한 서원과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그 서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에 나 여호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또 과부나 이혼을 당하여 혼자 사는 여인이 내게 서원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였다면 그 서원이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결혼을 한 여인이 내게 서원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을 하였다고 치자. 그 경우 아내가 그러한 서원이나 약속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그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가 그 서원과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아내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에 나 여호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남편은 이렇게 자기 아내가 한 서원이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남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라는 뜻이다.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서원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내의 말을 들은 즉시 그러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내가 한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죄를 다 짊어져야만 한다. 이상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젊은 여자나 결혼한 여자가 지켜야 할 서원과 약속에 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다. 아멘. 31장 미디안과 싸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이 너희에게 행한 못된 짓에 대해 온수를 갚아라. 너희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을 친 다음에 너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미디안과 싸움을 벌일 때가 되었다. 싸움터에 나갈 사람을 뽑아 미디안을 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온수를 갚자.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사람을 뽑아 싸움터에 내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터에 나갈 장정을 뽑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아낸 장정의 수는 모두 12,000명이다. 모세는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장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과 시로 나팔을 주었다. 비느하스는 모세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은 장정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치러 나가 장정들을 모조리 쓰러뜨리고 각 성읍을 다스리던 왕들을 죽였다. 이 싸움에서 쓰러진 미디안 왕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5명이었으며 보올의 아들 발람도 이 싸움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자식을 사로잡고 크고 작은 가축대와 미디안 사람들의 재물을 모조리 텄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과 마을을 모조리 불살라버렸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사로잡은 미디안 포로들과 빼앗은 전리품을 이끌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원 지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으로 돌아왔다. 아멘. 돌아온 장정들.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회중 식구들의 각 우두머리가 진영 밖으로 나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맞아들였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보고는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었다. 아니 어쩌자고 이 여자들을 살려두었단 말이냐. 너희는 부월 사건을 생각하지 못하였단 말이냐? 발람의 말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니더냐? 그때 결국 온 무리가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니 이제 남자아이들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함께 잠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들도 모조리 없애버려라. 다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은 살려두어라. 그런 뒤 너희는 모두 이랫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라. 몸을 깨끗이 하기 전에는 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싸움터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죽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나 너희뿐 아니라 너희가 사로잡은 포로들까지도 모두 정결여식을 올려라. 입고 있던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물품, 염소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등 무엇이든지 간에 다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엘르아살 제사장이 싸움터에서 돌아온 장정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니 잘 들어라.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쇠나 주석이나 납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어 깨끗하게 해라. 그런 뒤에 또 깨끗게 하는 물을 뿌려라. 불에 타는 것들은 깨끗게 하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라. 입고 있는 옷은 일회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이 하고 그 후에 너희는 진영으로 들어오너라. 아멘. 전리품을 나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엘르아살 제사장과 회중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과 함께 사로잡아온 포로들과 끌고 온 가축대가 얼마나 되든지 세어보아라. 그리고 또 털어온 물건들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희 회중 식구들이 나누어 가져라.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은 나누어 받은 목 가운데서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간에 모두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여라.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특별한 예물로 이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라. 또한 이스라엘 회중 식구들이 나누어 가진 목 가운데서도 사람뿐 아니라 소나 낙이나 양이나 염소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50분의 1을 떼어 여호와께서 내려와 계시는 성막에서 이를 보는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싸움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털어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다. 또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가 모두 3만 2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로 이 가운데서 여호와께 헌납한 양이 675마리였다.
소는 36,000마리로 이 가운데서 여호와께 헌납한 소는 72마리였다. 나귀는 35,000마리로 이 가운데서 여호와께 헌납한 나귀는 61마리였다. 사람은 16,000명이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이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헌납하였다. 모세는 이들이 여호와께 헌납한 가축과 사람을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는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이 끌고 온 전리품 가운데서 그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회중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몫으로 받은 가축은 양이 337,500마리, 소가 36,000마리, 나귀가 35,000마리였고 사람은 16,000명이었다. 모세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돌아간 가축과 사람 가운데서 50분의 1을 받아다가 여호와께서 내려와 계시는 성막에서 이 일을 보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싸움터에 나갔던 군인들을 거느렸던 전부장과 백부장 등 모든 지휘관들은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의 종인 저희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을 점검해 보니 단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 가운데서 금으로 만든 발목걸이, 팔찌,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을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이 지휘관들의 여호와께 감사 예물로 가져온 금폐물을 받았다. 그것을 모두 모아다가 무게를 달아보니 16,750세겔이었다. 이 폐물은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었다.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은 지휘관들이 예물로 가져온 금을 모두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십사는 뜻으로 여호와께 바쳤다. 아멘.